기도라는 게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기도하면 이제 대부분 이러잖아요. 눈을 감고 한다. 이제 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한다. 그렇게 앉아서 탁눈 감고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느 종교나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눈 뜨고 할 수도 있고요. 둘러놓고 해도 되고 어떻게든 뭐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는. 근데 기도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펠이라고 그러거든요. 펠.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게 타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온 사람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헬라어고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프로스코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프로스코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거를 프로스코마이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뜻을 기도하려고 그러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주 막 강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이제 다 방법을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방법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룬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아까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어거하고 들어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내려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막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원하는 어떤 사업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뭐냐면,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원함을 내가 들으러 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러 가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건 종교의 삶이에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생명이 어릴 때는 주님이 그런 거를 들어줘요. 어린아이가 불량식품을 사서 먹으려면 엄마가 어릴 때는 때렸으니까 줘요. 근데 좀 성숙하면 안 줘요. 몸에 나쁜 거 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 안에 넣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뜻을 자꾸 뭐냐면은 선교하는 거다, 뭐를 하는 거다 이런 거에다 자꾸 초점을 둬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초점을 그런 데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대표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특별한 사람만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연합되게 하는데, 그 연합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고요. 여기가 진설상이 있고, 여기가 뭐냐면 저기 그 등대가 있어요. 네, 금 등잔대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제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설대고요. 진설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떡이 있죠. 떡이. 네. 네, 하나님 앞에 떡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그 금 등잔대가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법궤고요.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단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이 안에 이 지성소 안에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신약에는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한번 여기를 저기에 통과하시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게 아닌데. 왜? 신약은 영의 시대를 열어놨거든. 그럼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즉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지성소가 어디냐? 성소가 어디고? 이렇잖아요.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사람 속에 혼이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죠. 그 다음에 요 밖에가 몸이 있어요. 근데 몸이 있는데 여기가 성소거든요.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야.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야. 이게 어디야? 내 영 안에. 내 영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요. 이 영 안에.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뭘 했냐면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 이 성소는 이런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면 이 성소 안에서는 뭐냐면 이 안에서는 뭐냐면 첫째가 말씀이 진설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말씀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이는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종교적인 방식으로 취해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있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거든. 성경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돼서 하나님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역대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기복 사상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원어를 모르고 번역이 잘못된 걸 가르치다 보니까 다 뭐냐면은 축복받는다는 그런 걸로 해서 물질을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 물질을 가르치니까 다른 것이 돼서 무엇이 되냐면 이 말씀대로 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금든잔대에 가서 이게 빛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금든잔대는 뭘 하냐면 금 1달란트를 갖다가요 계속 두드려 쳐서 이 금든잔대를 만들어요. 금든잔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다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근데 같은데 이게 7개예요. 금든잔대가. 근데 여기를 쳐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불꽃이 이렇게 있겠죠. 다 그죠? 있는데 이 불꽃이 다 뭐냐면 빛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쳐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빛을 보려면 하나님의 침을 당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속을 주님이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부서져야 돼.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선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줬다. 이 자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자랑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7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 7이 될 때까지는 사람이 7단계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써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은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겸손으로 낮아진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돌아가실 때 완전히 낮아질 때는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 로마서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영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이 인성을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형이에요. 그럼 그분처럼 우리가 다 표현하고 살면 완전히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처럼 살면 그분이 예수죠. 그죠? 딴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뭐냐면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조성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빛이 나를 비추면 내가 합당치 않다는 걸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가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스스로 내 자신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면 하나님이 그때 들어와.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면 나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야생마 갖고 내 맘대로 뛰어놀고 내 맘대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서 그러면 쓰고 가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변화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았다면 세상 사람도 변화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도 환경을 크게 겪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제가 바뀌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깥의 사람들처럼 변화받는 그런 것을 또 포함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가면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존재가 아닌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너나 믿어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복음 전해서 혹가다 이렇게 오고 많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고 이 진리가 빛을 받아서 이것이 분향단에 가서 이 분향단의 이 기도가 되어가지고 이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영으로 생활을 시켜야 돼요. 영이. 반드시 영이 돼야 돼요. 이게 영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깊은 연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깊은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성분은 나가고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그 겉껍데기의 육체는 있지만 내 속에 이 혼이 이 영으로 다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의가 돼서 여기가 이제 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 혼이 점유가 되잖아요. 점유가 되면은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혼이 그때부터 뭐냐면 이 몸에 이 바깥에 이게 몸의 피로와 이 바깥에 몸에 그런 오감이 있거든요. 여기 오감을 통해서 거기 이제 오감이 뭐 이러잖아요.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미각, 듣는 것, 뭐 기타 이제 뭐 촉각까지 해서 이것이 다 뭐냐면 오감이에요. 근데 이 오감대로 들려진 대로 살던 사람이 이 혼이 이렇게 해서 이 혼이 이 몸의 뜻을 따라준 거죠. 이런 뜻을 따르던 사람이 이것을 버리고 이 혼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혼이 영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문제가 없거든요. 항상 우리 혼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 영을 따라 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고 영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소는 어디 있냐? 내 속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특별한 장소에 이렇게 구약처럼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내 머리가 되고 내가 잘려지는 것은 내가 혼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 원함을 주장하지 않죠. 내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내 뜻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뜻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온통 하나님의 원함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살고 신성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에요. 신성의 연합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만 내 속에 들어오고 사람은 인성은 그냥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나올 때는 이게 그냥 물을 담으면 물컵이에요. 여기다 콜라 담으면 콜라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맑은 유리병이라면 이 속에 넣는 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내 속이 완전히 비어 있고 나란 존재가 전에는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통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 삶이 달라. 그럼 다르다는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같은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래요. 그럼 그 사람 예수 표현한 거잖아요.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많아지면 이 땅에 뭐냐면은 평화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냥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왜냐면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융화가 되거든. 예수님처럼. 어디 가나 어려운 임금. 이 성경에서요, 이 라헬이라고 있는데 이 라헬이 뭐냐면 이게 떡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떡이죠. 떡인데 이 떡을 전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전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온 땅에 전쟁을. 이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세계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서유럽과 동유럽이 전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이쪽에도 교황이 있고 이쪽에도 교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유럽이 있는 것이 동방정교회예요. 그것이 동방정교회라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것들이 그 천주교, 캐토릭, 원래 로마 캐토릭이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데 이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황제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저기 그 서로마도 교황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교황과 황제가 서로 붙어서 계속 그러다가 이 황제들이 이제 뭐냐면 이 종교의 이 단체를 가지고요. 계속 뭐를 하냐면 정치를 하면서 뭐냐면 서로 그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가다가 서유럽이 다 망해버리고 서로마가 다 망해버리고 아주 폭삭 망해버리고 지금 로마가 다 없어졌잖아요. 로마 없잖아요. 로마는 도시만 있었지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없잖아요. 다 망해먹어가지고 없어요. 그 완전히 종교로 그래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서로 계속 딜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정치, 자기들 세력 키우려고만 그랬던 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좀 이렇게 천주교에 대한 것이 아닌 것들을 들고 나왔지만 여전히 루터는 그걸 다 개혁할 수가 없었어요. 개혁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원어를 아예 못 보게 했거든요. 아예 못 보게 했어요. 그 사제 제도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게 했고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봤어요. 특히 그것도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못 보게 했다고요. 왜? 그들은 뭘 보게 했냐면 그들의 있었던 로마 안에 옛날에 쓰던 그런 라틴어를 보게 한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그 성경을 또 영어로 번역을 했네요. 독일어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속에다 왕권과 전쟁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성경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그런 거는 아직은 바깥의 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법궤가.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뭐냐면 금항아리가 있고요. 금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만나가 들었어요. 또 하나는 만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있는데 그 10계명은 생명의 유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왜냐하면 이 10계명이 없고 이런 계명을 살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황폐해져 버려요. 동물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
부활과 그것을 살도록 이렇게 이제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신성의 부분을 사는 데 있어서 신성은 영을 가리키잖아요. 영이 들어 사는데 이 혼의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함께해서 연합이 돼서 살면 사람이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은 동물과 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참된 기도가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이 타페레란 말은 이런 거예요. 엎드려지다, 또 뭐냐? 무릎 꿇다, 손 들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 손을 들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잡아주면 아멜렉을 이기고 아니면 아멜렉이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 아멜렉이란 뜻이 아멜렉이 뭐냐면 그게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하고는 영원히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여기가 육이잖아요. 육체가 이 혼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 혼이 계속 영의 편을 들고 있으면 이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려가가지고 이 육과 혼이 하나로 살면 이 영이 활동을 못해요. 몸에서. 활동을 못해요. 왜? 이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으로 들어가서 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 표현되면은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순복된 사람에 가면 환경이 오잖아요. 내 속에서 이 환경이 소멸이 되어버려요. 바깥에 큰 환경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내 속에서는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바다에서 주무실 때 배에 있을 때 속에 들어가 주무셨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나왔을 때 풍랑이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내 안에서 불러서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순간 바깥에 어떤 것이 있어도 내 속에서는 요동함이 없이 출렁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샤마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샤마임인데 여기 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이 먼저거든요. 이건 실존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실존이 먼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진리의 물을 흘려낸다는 뜻이에요. 요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인데 요게 진리란 뜻이거든요. 근데 진리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사람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탁 건들면 사람을 탁 건들면 어떤 사람은 확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탁 건들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던 게 확 나와요. 근데 탁 건들면 계속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 환경에도 막 건들면 예수가 나와. 이 사람에서 예수가 막 표현돼. 막 예수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축복을 얻고 예수 믿으면 뭐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뭐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 간 거예요. 성경 번역을 잘못 보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본질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 사람이 영을 사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영을 사는데. 그러면 영을 살면 지성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을 가지려면 실제적으로 영만 가지고는 막 어떤 사람은 영을 체험을 많이 해. 근데 영을 이러거든요. 사람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체험은 다양할 수 있어요. 자, 자매님이 이제 체험하는 거와 제가 체험하는 거와 그다음 자매가 체험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그 체험을 다 갖고 와서 주장을 해버리면 우리는 다 흩어진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가 돼야 돼. 진리는 하나인데 체험은 다양할 수가 있어. 체험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체험은 다 다른데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체험을 주장하지는 않는데 이 속에 영을 따르면 하나가 그냥 이루어져. 예. 말하지 않아도 이 안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매님하고 저건 하나예요. 자매님하고 나하고도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우리 하나 됩시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런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않는데 속에서부터 주님을 머리 삼고 영 안에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데 하나예요. 예. 이게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강대상이 있고 그랬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그런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이 불러나온 에클레시아예요. 그들이 교회라고요. 교회를 얘기를 할 때 히브리 말로 쾌알이라 그러거든요. 쾌알이라고 그러는데 이 쾌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 삼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가 돼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그 조성된 사람들을 말할 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쾌할. 네,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성소의 삶을 빨리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그 영을 사는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표한 대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성소잖아요. 네. 근데 여기 분향단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이제 분향단에서 기도했다는 건 내가 완전히 다 두 손 든 거거든요. 두 손 들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가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을 갈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뒤로 갈라졌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뭐가 있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전에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올 때 여기에 제단이 또 있는 거야. 이 앞에. 여기엔 분향단인데 여기에는 이거를 금향단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여기를 금향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향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이게 향단인데 이게 놋이거든요. 놋인데 놋은 뭐냐면 내가 끝나고 분별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금향단은 뭐냐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금향단은 뭐냐면 금향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받아갖고 나온 존재가 돼서 금의 성분을 살아내는 거죠. 예. 요게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금양단과 분양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